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성도님 여러분들 놀라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중간 더 지나갔는데 이 아랫배가 아파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밖에 다른 거는 전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준비하심이 있어가지고 또 장로님 계셔가지고 신속하게 돌아올 수 있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고 공항에 내려서 진통제를 맞고 전부 다 움직였는데 사무장이나 미얀마 항공의 지점장이 끝까지 타는 데까지 딱 데려다 주고 갔었습니다. 비행기가 얼마나 지체되었느냐, 제 탈 때까지 거의 한 50분, 1시간이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지체돼 가지고 인천공항에 와서 또 앰뷸런스까지 다 대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천의 병원에 가서 또 진통제 맞고 진찰하니까 여러 결석이라고 얘기를 해서 데리고 와서 쇠석기로 부숴가지고 다음날 아침 되니까 다행히 돌이 나왔어요. 돌이 나오고 나니까요, 꾀병같이 그냥 돌아다니고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거 감사합니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제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건강도 네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제가 움직일 적에는 항상 선교지 나갈 때는 건강 챙기고 그 다음에 메시지 챙기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다 오는 경제가 준비가 돼야 제가 움직이지 이 세 가지가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저는 안 움직입니다. 근데 건강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에 제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생명도 내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집사람도 내 것이 아니고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손주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제가 이번에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다 누구 거냐? 아버지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래요. 사는 날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일 하다가 아버지 부르면은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육신적인 일 되어버리고 세상 일 되어버리고 아니면은 물질이나 건강 가지고 마귀에게 쓰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한다? 너희는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니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한 거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번 겪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되어지는 것이 전에는 그냥 생각으로 그래 됐지만은 정말로 비행기 안에서 한번 아파 보니까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뭘 깨달았느냐?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시간도 아니고 아무것도 내 것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사람의 말이 안 맞아요. 전도서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열지 아니하면은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가려 했는데 막히고 안 되는 거 있죠. 사도 바울이 자기 질병 때문에 기도를 깊이 3번 했는데도 다른 사람의 질병은 기적같이 놀랄 정도로 치유되는데 자기 거는 안 돼요. 뭐라 그랬냐?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연약한데 내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행복인 줄 믿으셔야 돼요. 저는 그러고요. 예전에는 누가 아파가지고 뭐 낫고 하면 그게 기적이라 그러는데 그게 기적이 아니고 우리 실핏줄이라든지 다 이으면 지구 한 바퀴까지 돈대요. 오장육부가 뭐 얼마나 세밀한지 과학적으로 너무 세밀합니다. 근데 한 군데만 막혀도 어떻게 해요? 이건 반 죽는 거 있지요. 한 군데만 막혀도. 근데 그 모든 기간이 잘 돌아가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맥히고 다닐 수 있는 게 기적이고 좀 아픈데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기적이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로마서 주제는 한마디로 우리의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 고집, 내 계획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교회 오고 하는데 진짜 복음 알면은 내 의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의 붙들다가 고생한 사람들이 누군가 최고 복받은 이스라엘인 겁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이 전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의 말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걸 이신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가?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조상 아브라함 하면은 유대인들은 껍벅 죽어요. 그리고 다윗 하면은 유대인들이 껍벅 죽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지금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되는 게 뭔가? 이신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저지난주하고 2가지 내용을 주부에 넣어드렸습니다. 왜냐? 이게 흔들리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해도 단번에 사단 마귀한테 당하고 그 다음에 공격당하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 아브라함을 저들이 좋아하느냐? 천국 가면은 우리는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거, 그 천국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설명할 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 설명합니다. 그 우상 동네에서 아브라함이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왔지 않느냐? 그게 아브라함의 공로냐? 아브라함의 믿음이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줘서 아브라함이 믿고 오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흉년 드니까 또 애굽에 내려갔었다. 마누라 뺏겼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됐지 않느냐? 아브라함 공로냐? 내 공로냐?
아브라함이 뭐 할 일이 있었냐? 없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역사해가지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냈고 믿음을 더했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게 되고 이삭, 야곱, 12족장들이 그 축복 속에 있는 것이 그들의 공로냐? 아니면은 내가 좀 믿음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 뭐를 말할까요? 그러면은 공로예요. 오늘 또 일하고 싹스를 받은 것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하지 아니했는데도 그것을 줬다. 그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얼른 들으면은 우리는 공로가 맞는 것 같고, 얼른 들으면은 행실이 발라야 된다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땅에는 공로 강조하는 사람 많고, 바르게 살아라 하는 사람 많고, 그 다음에 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도덕 윤리가 많아요.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영적인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는 인간의 공로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 영적 현장에 가보시라니까요. 너 정신 차려라.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윤리, 도덕, 공동생활에는 맞는 말이지만은 영적 문제 해결에는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러면 무슨 예수 언제 믿었느냐? 예수님 오지도 않았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믿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시간적으로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전 2000년, 우리는 그리스도 오시고 난 이후에 2000년 같은 거예요. 누구만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르면은 믿음 얘기하면은, 이신득이 얘기하면은 공허해 들려요. 무슨 말이냐? 뭐 허황된 말이다. 과학적으로도 허황돼 보이고 윤리 도덕적으로, 그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허황돼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에 들어가고 죄 문제에 들어가면은 다른 것은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 있냐 믿음 있냐 이 가지고 늘 싸워요. 우리가 복음 모르면은 한쪽은 믿음만 강조합니다. 그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은 아무렇지도 않다. 어떻게 해도 괜찮다. 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행함은 상관없다. 이제 이렇게 이단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것 보고는 봐라. 행함이 따라야 되지.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믿음 놔두고 행함을 아무리 해봐도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윤리, 도덕, 율법, 모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지금 잘 삽니까? 그런데 일어나는 일들은 보면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학교나 직장이나 엘리트 사회나 일어나는데 그거는 우리가 윤리 도덕하고는 상관없는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럼 뭐냐?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신행일치다라는 걸 말씀해요. 이신득이 신행일치가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해결을 믿음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이미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것이다. 그거 아니면은 그 믿음은 가짜다. 그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로마 교회에 이처럼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 봐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가 무슨 행함이 있었느냐? 할례를 받고 구원받았느냐?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자 이 말이에요. 그게 3절입니다. 성경이 뭘 말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갖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놓치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준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민인 것을 굉장히 자부심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고 주님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봤었을 때나 주님이 봤을 적에는 너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놓치고 있다고 그렇게 주님이 지적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그들에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믿는다 하는데 너희 믿는 거는 너는 할례를 자꾸 받아가지고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어도 할례 또 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적용하는데 율법은 복음 대신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전 단계에 계시지 완전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다른 걸 중심 두지 말고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 끼고 다니고 새벽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은 그것이 내 의를 드러내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헌신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고 은혜로 내가 헌신해야 그게 맞는 것이고 은혜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해야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그게 상급이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모르고 뭘 더 붙잡았느냐? 장로들의 유전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율법에. 근데 그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악용하느냐? 부모 공경하지 않는데 악용.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고르반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는 부모 공경을 안 하는 거 있지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장로들이 유전의 법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악용해서 부모 공경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말은 우리 세계복음만 하면 된다 하고는 막 부모 공경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웃사랑,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 29절, 너희가 성경에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열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나는 안 붙들고 그냥 율법만 붙들고 그러면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어떨 적에는 우리 열심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가로막는지 몰라요. 내 열심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초대교회가 중세교회로 바뀌어버립니다.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복음화되니까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392년에 국교가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교회 안 가고는 직장도 못 얻어. 세례를 받아야 병원에 가가 취직을 하든지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을 하든지, 지금도 그렇거든요. 저 기독교 병원에는 누구 도장 찍혀야 되는 담임 목사 도장 추천서가 있어야 들어가듯이 이제는 국교가 되니까 전부 그렇게 돼요. 국교가 되니까 신부의 권위가 대단한 거예요. 아, 괜찮다. 복음 없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눈도장 찍기 위해서, 직장 구하기 위해서 왔다가 신부가 되어져. 복음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추기경이 되고, 복음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교황이 되고, 이래 되다 보니까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되고, 마리아는 승천했다 그러고, 마리아는 승천해서 하나님의 어머니로 계시고, 그래서 마리아는 오로라가 더 크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 교회가 권위가 더 있어요. 교황 무엇을 되는 거예요? 성경에 무엇을 되는데 교황에 무엇을 돼요? 이 말씀은 천주교가 우리보다가 봉사 더 적게 하고 천주교가 착한 일 더 적게, 전 그런 말. 어떤 면에서는 천주교가 우리보다가 더 훨씬 선행을 많이 하게 하고 훨씬 더 복지라든지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잘못하면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진리는 놔두고 진리 아닌 것에 따라가는 유대교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합당한 권위를 세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은 성경이 지금 뭘 말씀하느냐라는 걸 보란 겁니다. 루터라는 사제가 틀린 것을 말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뭐라고 했는가처럼 가만히 보니까 루터도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본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다는 거냐. 그래서 95개 조목을 갖다가 비텐베르크 대학 성전 문 앞에 딱 붙여놨어요. 루터는 종교개혁할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틀린 것을 틀렸다고 그냥 붙여놨는데 이게 우리로 말하면 대박을 쳐본 거였죠. 유럽이 그냥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루터는 전사가 아니고 싸움꾼이 아니에요. 그냥 갖다 붙여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에 루터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교수 같고 신학자 같은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래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나중에 칼빈 목사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5가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한 것이 기독교 강연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뭘 말하느냐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믿지 말고, 제가 요 근래 로마서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자꾸 말씀드린 거면 기본 신앙을 다져야 하는 겁니다.
기본 신앙을 안 다지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경이 뭘 하느냐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성경으로 제대로 인정받고 읽히는 곳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이 땅에 인간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말씀이고 성경만이 정확무오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선서하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이 전부 다 그런 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직자 세울 때에 세워가지고 선서하지요. 제일 처음에 뭘 묻습니까? 12신조의 첫 번째 것을 물어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본분에 대해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제일 처음에 아마 물을 겁니다. 첫 질문이에요. 대답하지요. 그럼 우리는 누가 뭐래 그래도 우리의 삶의 기준, 정확무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에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지 자꾸 내 의를 세우면은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 잘못된 열심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래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동정 가지고 생각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큰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여론 가지고 따라 움직인다.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으면은 큰 우를 범하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이신득의 원리가 행복의 원리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을 등장시켰던 사도 바울이 이제 누구를 끄잡아내느냐? 할례냐, 믿음이냐, 행위냐, 그 다음에 또 복음이냐? 다윗을 끄잡아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행복을 이신득의 원리로 연결시키는데 다윗의 삶을 가지고 연결시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최고 학문, 최고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또 최고 뭐라 그럴까요? 배경, 최고 시민권 다 가졌지만은 사도 바울에게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그들을 만나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진정한 행복을 찾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글을 지금 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을 세우는데 다윗이 왕이었지요, 시인이지요, 찬양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면서 군인이지요. 갖출 것 사도 바울보다도 더 갖출 수가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던 다윗이었지만은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은 다윗이 이신득이가 없다면은 다윗은 거기에 눌려 죽을 사람이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요즘 성경은 복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개역에는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가 뭔가?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행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다윗이 뭘 했는 것 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죄의 사함을 가리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이신득이가 없으면 죄만큼은 처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절에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도말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7절에 뭐라 합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 우리 성도님 잘 모르겠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래요. 그때 바를 때 뭐가 바르느냐? 솔 역할을 하는 것이 우슬초입니다. 우슬초, 이 퍼리를 찍어서 그 피로 발라요. 그 뭐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그때처럼 씻어 주시옵소서란 거예요. 내가 정말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1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가 있으면 성령이 역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있을 때에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는 성령이 충만해서 전쟁에 나가면 이기고 성전도 세우고 모든 일에 실패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신득이로 다윗이 지은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이 확신이 오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 일에 공로로 구원받았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이신득이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스도로 담나기 전까지는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빠지지 않을 만큼 표준 이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게 2% 부족해요. 죄사함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전도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신학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목회자를 할 수 있고 할 수가 없어서 중단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행복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는 그 의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지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10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억지로 끌려가기나 오늘 또 무슨 헌금을 하고 내일 다음 주일에 또 무슨 또 헌금을 하고 저는 이번에도 그랬었어요. 그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네. 건강이 내 것이 아니네. 시간이 내 것이 아니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것이 아니네. 사모도 자녀도 내 것이 전혀 아니구나. 9절입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였겠뇨 무할례자였겠뇨. 이 행복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럼 할례 베풀 때에 이게 왔느냐? 아니면 무할례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받았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것은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럼 할례는 구원의 징표지 구원의 방편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방편은 은혜와 믿음인 거예요. 할례는 구원받은 것의 징표예요. 우리로 말하면 세례 받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냐? 예수 영접할 때에 구원받았느냐? 예수 영접할 때 구원받은 거예요. 세례는 그 이후에 구원받은 구원의 공동체로서의 징표로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순간 의로 여기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오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참 생명 가진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틀린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합니까? 행복해라. 뭐가 행복하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산다고 하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애통하는 자가 행복해라. 누가? 애통하는 자가. 내 죄나 네 죄 때문에 이 땅의 문제 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선지자의 마음.
그게 네가 오히려 행복한 거다. 지금 서기관이 행복하냐? 제사장이 행복하냐? 아니라 그 문제 보고 애통하는 너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해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행복해라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행복해집니다. 돈, 건강. 그게 여러분 행복하게 해줍니까? 언제 내 건강 장담 못해요. 언제 우리의 물질 장담 못한다니까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구원 자체를 잘 아셔야 돼요. 언약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되는 것은 일방적이에요. 언제든지 일방적입니다.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는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다른 모든 인간관계는 쌍무적이에요. 네가 지키면은 되고 네가 어기면은 너는 죽는다 이래 되는 거예요. 쌍무적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가 배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일방적이에요. 아담은 언약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자. 18절입니다. 23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입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우리로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믿음의 조상 모델. 그러면은 우리 구원도 아브라함이 믿고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구원받고, 할례를 받았던 너희들도 그 믿음 가지고, 무할례로 살아가는 이방인들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똑같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걸 속사도들이 받아서 교부들에게 알려줬고, 교부들이 그걸 가지고 똑같이 어거스틴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니 이 신학을 세운 것이 은총신학이란 거예요. 250년 동안 신학을 세울 시간도 없고 싸우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전도했던 그 시기가 지나서 국교가 되고 나서는 어거스틴이 사도 바울의 그 은총신학을 가지고 다시 신학을 세우고, 또 로마 천주교의 이 정통을 잃어버리니까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칼빈 목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을 하고, 그래서 오늘날 순수한 믿음 지키자 청교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합니까? 10가지 발판이 전부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10가지 발판이에요. 하나도 틀린 게 없이. 여기에다가
성경적 전도하자.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믿음. 이 자리에 앉은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엄청난 축복의 믿음, 정통성을 이어가는 자리에 지금 서가 있구나. 결론입니다. 율법은 은혜에 종속된 것으로 한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내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있으면 항상 한계가 나타나요. 그럼 복음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 받은 사람은 뭐 하면 되냐? 율법 체질 벗겨지고 복음 체질이 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게는 아무도 문제가 없어요. 뭐만 있냐? 복음 체질화가 문제인 거야. 내가 복음으로 자꾸 현장에 적용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에 걸리는 거예요. 그 복음 체질화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로 바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의롭게 되는 것은 외적인 의식과는 무관합니다. 외적인 의식과는 할례 받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외적 의식과는 상관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본 신앙을 든든히 세워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만을 살리라. 마지막 세 번째, 성경적 전통성을 잇는 전도운동의 망대를 세우자. 우린 전도운동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성경적 전도. 다른 사람 전도 안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린 성경적 전도. 다락방, 사도행전 2장, 팀사역, 만남의 축복, 미션은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전문사역, 내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지교회, 우리 사는 지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흑암이 무너지는 거.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전도 망대 세우고 바른 정통성을 이어가는 신앙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의만 붙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생활은 한계가 오지만은 은혜, 하나님의 의를 붙들면 한계가 없는데 오늘도 정통신앙을 이어가는 성경적 전도 망대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